샬롬 반갑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복음 산책입니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회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어리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주변 국가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 일을 다 마치신 후에 그 주변 나라 또한 황폐하게 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통로로 사용되었지만 에돔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항한 나라였으므로 인해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자기들이 스스로 강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높아졌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강하고 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칼이 그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스도라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에돔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의 그림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묘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을 살육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바치던 짐승을 죽이는 모습을 연상하게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에돔을 심판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았던 것과 유사하죠.
에돔에 임한 심판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잡는 것이 재물에 대한 심판의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을 왜 잡았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재물에 전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재물이 대신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재물에 대한 심판이 참혹하고 완전할수록 재물을 드리는 자는 자유하게 되고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에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 태어나는 모든 죄인된 세상을 향한 심판이죠. 그들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참혹한 심판과 형벌이 바로 짐승이 찢겨나가고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의 짐승과 같이 칼에 난도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묘사는 모든 인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모든 인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말씀에 제 짝이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단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짝풀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적 작업을 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서 반드시 짝과 같이 성취된다라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 따라 에돔이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말씀은 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그 구원의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복음의 구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돔은 인간의 눈에는 강하고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짝이 되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주시는 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더욱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숨겨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리스도를 밝히시고 그 안에 두신 우리를 향한 말씀은 더욱 확실하고 산 소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희망과 소망의 짝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굳게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를 붙드신 그리스도의 강하고 능한 손을 꼭 잡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